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겸손히 기도하면서 2022년 2월 2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과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시달리면서 또 많은 근심 걱정의 짐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큰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의 짐은 시원하게 벗게 하시고 죄는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천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3일 저녁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김상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신일 권사님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로님을 잘 보필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영만 장로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보필하시는 또한 강봉자 근사님 위에도 힘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이진옥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인재단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며 주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남은 여생 우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승래 집사님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인재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세 많은 아버지 어르신들 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백진건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윤병아 목사님, 김준 전도사님, 장정선 전도사님, 양유진 전도사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재단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들을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자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이전에도 귀한 말씀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문을 열어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총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을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여 그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흡족을 위하여 독백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연설과 같이 하시는 분도 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또한 사람의 마음,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때 쓰지 않는 유식한 말을 쓰고자 하던가 또 특별히 성경 속에서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외식적인 표현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만나며 교감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시편 17편은 다윗이 참 많은 기도한 것 중에 그 중에 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게 됩니다. 아빠는 물건을 잔뜩 사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여러 장바구니를 담아서 그것을 들고 양쪽 손에 가득 쥐고 나오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그 아빠가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빠의 그 물건에 두 손을 대면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손을 대고 끙끙 애쓰면서 도우지만 사실상 아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아들과 함께 힘들고 더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아들이 밀어주는 대로 같이 손을 대고 들어주는 대로 그렇게 차까지 와서 차에 다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봐도 나 힘 많이 세지? 아빠 내가 열심히 잘 도왔지? 봐봐 아빠 나 땀 흘리는 거 봐.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아빠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있는 그대로 야 이 녀석아 네가 도운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로 좋은 아빠고 또 정말로 보통적인 아빠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아빠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도와준 게 너무 나는 좋았어. 그 마음에 진정으로 흡족하고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아들에게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아빠가 보실 때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빠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사랑을 심어서 아빠가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다가가며 표현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간구는 의의 호소이며 거짓되지 않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으로 살피고 판단해 보라라고 도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감찰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신은 결심하고 범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을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 자신의 입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비록 다윗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거짓되지 않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결심하였고
또 그 결심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험하고 감찰한다 할지라도 흠을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볼 때 흠이 없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비록 다윗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악한 길로 절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굳센 결심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오만한 고백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있는 대로 자기가 느껴지고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이 아빠와 어린아이의 이야기처럼 철없는 아기가 아빠 나 힘세지,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아빠에게 도움되고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괜찮지요, 나 멋있지요, 잘하고 있지요, 비록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와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삶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개척해 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끼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막 자라서 소년이 된 아들에게 새로 된 도끼를 하나 선물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는 도끼로 또 장작도 패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준비하는 도구로 쓰일 때였습니다. 새로운 도끼를 선물 받은 이 소년은 너무나 기뻐서 나아가서 장작을 패기도 하고 또 작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그 앞에 아주 큰 벚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벚나무는 아빠가 사랑하는 나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벚나무를 이 소년이 바라볼 때 그 벚나무는 마치 나를 한번 찍어봐 라고 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소년은 그 벚나무를 찍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벚나무는 쓰러지고 말게 되지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와서 마당에 쓰러진 벚나무를 보고 크게 노합니다. 누가 이랬느냐? 아빠의 노한 것을 보며 이 아들은 마음속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했는데
근데 아빠가 노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나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믿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한 아빠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사주신 그 도끼로 너무나 그것을 패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나무를 찍어 넘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아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아빠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내가 크게 노한 나에게까지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 그 너의 반응은, 너의 그 멋있는 모습은 저런 벚나무 12가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훨씬 귀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진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찍어 버렸습니다. 좋은데 쓰라고 주신 그 선물, 그 새 도끼를 죄 짓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 도끼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의 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의 잠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가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우리는 안 그런 척 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모르는 척하고 숨으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그늘 속에 숨은 것 같이 숨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아빠를 믿고 용감하게 나서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소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정직함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느끼고 회개하거나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숨기려고 조금 더 꾸미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아주 어렵고 두려운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에게도 위기는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의 무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주시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압제하고 죽이려는 악인들이 있는데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부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저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의 힘을 가지고 나를 에워싸고 노라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젊은 사자와 같이 엎드려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할 줄도 알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백성들 앞에 왕이지만 그의 모든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며 하나님께로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능력, 전투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장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솔직하게 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요청했던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이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위기는 다가옵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와 위험은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염병이 생겨서 정말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강압시키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병에 걸려서 연약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과학의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정황적인 그러한 것보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신 훈련과 과정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이 과정을 멋있게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상황의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7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닫혀 있는 문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 그 정직한 말로, 또 정직한 찬양으로,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처를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씻음 받아야 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겨서 훈련받아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의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주의 얼굴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이 모든 세상이 믿는 사람 성도의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고 무엇인가 붙이고 떼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광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나의 스스로의 위로와 아니면은 나의 스스로의 흡족, 나아가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표현으로 꾸미고 가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